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길게 달려온 수많은 그 논리들 속에서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며 주고받았던 말들이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일순간 침묵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8장부터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대답을 해보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나 그 친구들은 한 가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큰소리 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 재도 안 되는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나고 다 아는 것처럼 떠들던 이들이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침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과학적 이야기를 하며 이성적, 논리적, 역사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수없이 떠들던 그들이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 그 면전에 섰을 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를 땅에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그러나 그곳에는 용서가 있을 수 있는 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절망의 순간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안다, 정의롭다, 잘했다 라고 말하는, 수고했다라는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롭고 어떤 그 수많은 논리들이 주님의 존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모든 일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의미 있지만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는 그 인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코람데오 의식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도요, 친구들의 그 끝없는 계속 논박 속에서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론은 틀린 말이 아니었죠. 옳고 바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 어리석은 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 떠들어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욥의 말 논리가 있었고 근거가 있고 참다운 말이었으나,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또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났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던 그 모든 친구들, 그들의 파편적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오늘 42장에, 우리가 보통 42장 설교를 하면 뒷부분에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선징악,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 이야기로, 도덕적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보통 좋아하죠. 그 결론도 틀리지 않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욥이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자 욥은 오늘 2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6절 끝에 말하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기를 바르게 자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반드시 티끌 같은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분 앞에 뛰어가 안기고 하는 우리는 이런 꿈을 꿉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일입니다. 그렇지만 글쎄,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생각하며 엎드려 울지 않을까. 그분 앞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나이다, 이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어두움 속에 자기 죄를 다 가둬두고서 방문을 꼭꼭 닫아두고서 정작 밝은 빛 앞에 나가지 않는 존재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게 되면요,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여기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드러나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회개할 것이 1번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욥의 모습을 보자면 두 번째는요, 침묵입니다. 한마디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유구무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아마 정상적인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일천하고 내놓을 것이 하나 없으며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며 내가 정의롭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의 이면에 내 안에 숨은 욕심들이 얼마나 잔뜩 끼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한마디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욥의 이 말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대함 앞에 서면 인간의 작음을 깨닫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겁니다. 우주에 나아가 본 사람은 아마 화려한 미사역으로 아름답다 어쩌다 떠드는 게 아니라 아마 처음 보는 순간 헉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마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활함에 압도되기 때문이죠. 그 크심 앞에 압도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볼 때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건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는 압도되어져서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 때에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모든 원리를 파악하고 역사적, 이성적, 논리적 모든 근거가 내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수많은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찾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겸손과 회개의 눈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말씀을 더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존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감히 한마디도 입을 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겸손과 회개로, 침묵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잘남과 높음을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